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로 16장 6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부터 16장 6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로 16장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절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제사장 브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가장 크게 뛰는 관찰 질문은 어떤 거죠? 29절 보시면 다윗이 막 춤을 추며 언약궤를 옮기는데 미갈은 그런 다윗을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왜 그 마음에 업신여겼을까? 네. 이런 대목도 관찰에 눈에 이렇게 띄죠. 네. 제일 그게 좀 크게 부각돼서 보이는 관찰 지점이고요. 말씀을 큐티책에서 하나하나 따져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제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매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있었죠. 사무엘상 말씀으로 따지면 3만 명의 사람을 준비했고 어제는 어제대로 또 사람이 준비한 숫자들이 나오고 그 은사와 역할에 따라서 다 나누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막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이 언약궤를 메고 나왔고 또 장막에 안치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25절에 보시면 절거이 메고 그러죠. 언약궤를 절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다. 26절을 보시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하나님께 도우셨대요. 저는 거기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리스트를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또 26절을 보시면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대요. 근데 세 번째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본 거죠. 또 27절에 가보시면 노래하는 자도 다 뭐 했어요? 세마포 겉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다윗은 에봇을 입었고 다섯 번째로 했고요. 28절에 크게 부르며 여섯 번째죠. 이건 사람이 노래를 부른 거죠. 그 다음에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이건 일곱 번째로 했어요. 그 다음에 재금을 치며
8번째로 했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아홉 가지를 메고 나오는 단계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순서와 절차들을 가지고 언약궤가 움직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9단계, 이게 이렇게 되게 좀 의미가 있어요. 이 중에 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아사르, 저녁에 하나하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근데 이 도우셨다는 아사르 단어의 뜻이 어떤 거냐면 군사적인 도움이니까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주셨다라는 건데, 관찰 질문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들을 어떻게 도우셨다는 얘기인가, 또는 왜 도우셨다는 얘기인가, 뭐 이유가 있나? 그리 보면 그 앞에 있는 25절이 보이죠. 25절이 뭐예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요? 절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맨 사람을 도우셨다, 힘을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거이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들을 되게 기쁜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시모하라는 단어거든요. 되게 유쾌하게, 되게 기쁨으로, 되게 감사하면서 했다. 자, 이런 거죠. 자, 언약궤는 그러면 이제 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져요. 그렇죠? 이게 묵상 단계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6제장 13장에서부터 언약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꼭 보고 있어요. 언약궤는 시띠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띠나무를 정금을 입혀서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들어있죠.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앞세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인도하심, 책임지심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띠나무는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곧 시띠나무 같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잘 머물고 여전히 말씀대로 잘 살지 않는 나일 수 있죠. 그리고 나의 삶일 수 있죠. 근데 그는 언약궤를 어떻게 한다고요? 절거이 메고 가는 거죠.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 더 붙여볼까요? 직장, 이런 것들도, 가정도 나와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고 얽혀 있는 그런 사람들,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죠. 단지 이것을 교회 생활 또는 신앙생활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을 만큼 그런 거죠. 하나님의 궤는 시띠나무인 나, 그리고 또 나의 삶,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절거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거이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절거이 메고 갈 사람은 누군가, 지금 내가 절거이 메고 갈 하나님의 궤는 뭐지? 이렇게 적용 질문을 해보게 되면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돌아보기가 너무 쉽게 되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이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갈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그 부분은 저에게 좀 더 상세히 이렇게 나눌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사울의 둘째 딸이죠. 그리고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위험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죠. 1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의 표표를 가져와라. 근데 다윗이 이 100명의 표표를 가져와서 미갈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 것만큼 다윗도 미갈을 아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느끼는 거고 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창문을 끈을 달아 매달려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도 미갈이죠. 네. 사울이 도망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울 왕이 미갈을 강제로 라이스의 아들이었던 발리라고 하는 남자한테 다시 시집을 보내버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번에 이 사울 왕의 동생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언약을 해서 이제 미갈의 인도를 요구하게 되고 다시 미갈을 되찾는 그런 대목도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미갈은 여러분 다윗과 대단히 그렇죠?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미갈 자체도 사울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기도 했죠. 근데 그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막 춤추고 들어오는데 미갈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업신여겼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말씀에 가면 미갈이 심중에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심중에 업신여겼다. 말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심중에 업신여겼다. 이거 되게 무가치하게 여겼다. 이런 뜻도 되고 참 별로다. 뭐 이런 뜻도 되고. 그러니까 다윗을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뭐 저래 뭐 이런 거를 이제 심중에 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업신여겼더라라고 하는 게 바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갈은 기본적으로 단지 사람을 업신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쪽으로 이게 발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죠. 괜히 업신여기겠어요. 업신여길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비약시키면 이게 사람을 업신여기는 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묵상도 저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미갈의 이런 태도를, 이게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미갈의 이런 태도를 다윗에 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여기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일은 정말 정성을 다하고 애를 다 쓰고 막 되게끔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은 정말 많은데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목장의 일, 이건 되게 업신여기는, 뭐 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안 할 수 있는 일로 여러분 치부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살펴지죠. 이게 사람에 대한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으로 여기시겠구나라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되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심중에서 나오는데, 이 심중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래서 여러분 단지 그런 다윗을 쳐다보고 천박하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꼭 저걸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중심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반하여 다윗은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들어오는데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막 춤추고 한 게 쇼가 아니잖아요.
연극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멋있는 모습으로 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우리 배우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입고 분장도 하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 막 그것도 몰랐어요. 춤추며 기뻐하며. 다윗은 왜 그랬을까? 너무 미갈과 대조되잖아요. 다윗은 그럼 무슨 심중이었겠어요? 이게 뭐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중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라는 거죠. 이 차이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미갈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완전 다른 심중과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 다윗은 그랬어요. 미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가? 맞아요. 다윗은 그랬어요. 미갈은 그렇지 않아요. 예. 정말 하나님 그분이 생사복의 주인이 맞으신가? 맞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미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딱 여기 이 한 가지에서 나옵니다. 내 삶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일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내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붙잡는 걸 보십시오. 예. 모든 것이 딱 여기 지금 이 한 가지에서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일 때, 그렇죠? 내 태도와 아니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다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때, 아니 몰라 그러고 살 때가 전혀 다른 우리의 중심과 삶의 태도를 가져오죠. 이게 미갈의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일은 내게 하나님이 없다 뭐 이런 거죠. 그게 가장 큰 병이죠. 암보다도 더 큰 병이에요. 감기만 쿨럭 해도 요즘은 내 스스로 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 중에 애들이 쿨럭해도 제 아내가 쿨럭해도 긴장이 돼요. 내가 역시 여러분 쿨럭해도 긴장이 돼요. 그런데 내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긴장하지 않아요.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점심시간을 쪼개서 혼자 복도를 걸으며 아니면 혼자 길을 걸으면서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 하지 않죠. 또 뭐 어느 때가 되면 그냥 또 은혜 주시겠지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여러분의 눈이 안 보여 보신 적이 있었어요?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자고 여러분이 눈을 감는 거죠. 한 1분간 계속 감아 보실래요? 여러분 이 눈이 영영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일이죠. 영영이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가 안 들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어머님이 나이가 드시더니 귀가 안 들려서 그냥 이 정도 말해갖고는 못 알아들었어요. 옆에서 크게 말해야 알아들으시게 됐어요. 이게 엄청 불편한 거더라고요. 어머니가 잘 안 들리게 보청기 한쪽에 끼셨는데 이 보청기가 이렇게 성능이 좋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귀가 안 들려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의 감각은 어떠세요? 저는 손이 왼쪽 손이 거의 두 마디가 없잖아요. 한 손가락 그리고 이 가운데 제일 긴 손가락은 교회 공사하다가 이 전기 톱날에 다 그냥 뭐 이렇게 됐잖아요. 신경 다 죽었거든요. 감각이 없어요. 아직도 이게 남의 손가락이거든요. 여러분 이 왼손으로는 호주머니에서 이게 동전인지 그다음에 단추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손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렇게 지금도 굉장히 아파요. 이 왼손은 항상 통증이 있어요. 그냥 그러냐고 사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히 내가 죽어 있는 상태.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내게 하나님이 들리지 않아. 뭐 이런 거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는 거죠.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미갈이 한 행동이 다윗이 춤추막 한 게 사람 보러 간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안 해. 이렇게 한 거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사울 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래서 미갈이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평생에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미갈을 유폐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다윗이 이후로 미갈과는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 중에서 미갈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죽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거나 이런 시도와 도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다음에도 여러분 보시면 또 다 있어요. 목차가 번제들이죠, 화목제들이죠.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죠. 3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 하잘매를 만든 과자와 금포도 다 나누어 주죠. 그 뒤에도 다 있어요. 이것도 한 9가지 돼요. 이것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의미가 있어요. 언약궤를 가져오긴 전에 어제 한 일이 있어요. 가져오면서 한 일이 있어요. 또 언약궤를 안치하고 난 다음에도 한 일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게 따져보면 그렇게 보면 이게 한 30가지 되거든요. 이게 또 주는 그런 관찰과 묵상의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본문 해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읽어보시고요. 적용 질문만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꼭 읽어보시고 묵상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실패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경과 방법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철저히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맞춰보세요. 오말오기입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언뜻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은 오늘의 말씀으로 살고 오늘은 오늘의 기도로 삽니다. 이게 현재 정해놓은 주일날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말씀으로 살고 또 오늘은 오늘의 기도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거 보십시오. 영육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먼저 성결하게 해야 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어제 거예요. 죄송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으면 곤란하겠죠. 두 번째,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체들과의 친교와 나눔에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이제 이건 갖고 오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갖고 오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떡을 나누고 하는 이제 그 대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의 언약을 기대하며 그분만 높이고 있습니까? 미갈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절거에 메고 왔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관찰 또 질문들 안에서 오늘 묵상하시고 꼭 짝꿍하고 나누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카톡으로 주고받고 하지 마시고요. 전화를 통해서 한 10분간만 할애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걸 느꼈고 깨달아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오늘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나누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개별적으로 말씀 묵상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12일조로 또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중심을 받으시고
그의 삶을 받으시고 또 그의 남아있는 삶을 받으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그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즐거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